신앙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전체 주제는 사실 16장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장이에요. 신앙고백장. 그러니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이 구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닌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전의 표적들은 알겠는데 봤는데 그래도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다시 구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수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 천사와 부활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이고 그 세대로 생각하면 야, 저것도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나선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하죠.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게 그들한테는 최고의 자랑이고 그거야말로 구원의 그 근간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세리와 비교하면서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늘 그랬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3번씩 하고 4번씩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11조 바치고 의식적인 거 좋아하고 자랑하고 광장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참 콧방귀 낄 일이고 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도 야, 저것들 볼품없다. 저것들이 무슨 구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가만히 듣자 보니까 자신들한테 서로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만 잠시 연합을 해요. 이때만 잠시 연합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중요합니다. 사두개인 입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 율법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악하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란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 입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도 율법이니 의식이니 그런 게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냥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표적을 쫓아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둘 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시죠?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꿰뚫어 보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내가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이렇게 등장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는 맹인 것 같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나를 통해 표적을 구하냐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에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진리를 추구하고 악이 악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세대, 그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바울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의 그런 선교지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행할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완전히 극단주의로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너무나 자유분방한 사두개인과 같이 그런 자유주의에 빠지든지 둘 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때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 교리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웬만한 목회자들은 그 학식적으로 뭐 자랑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때,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때 그런 분별력을 좀 가지고 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어 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가르치는 사람에게를 통해서 배우는 것만 습득하다 보면 분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회, 아주 정통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무고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배웠던 그 지혜와 지식과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리.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세대마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된 걸 배우셨습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걸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말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람들은 새로우니까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거기에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역사는 그 유대 사회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이 뜻하는 바를 좀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분명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평가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야. 표적을 구하냐? 나는 표적 보여줄 게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을 삼키고 그 3일 동안 그 사람이 또 살아있고 다시 또 육지로 뱉어낼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확률적으로 우연 같은 일을 겪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뭐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그 3일이 어둡고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에 나오죠. 그 3일 동안에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3일을 버팁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암흑과 같고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자기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좀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에게 남은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큰 물고기였으며 그것도 좀 신기하고 또 그 물고기 안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었겠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요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죽는다 생각했지.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그냥 죽는다고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큰 물고기가 자기를 덮칠 거라고 자기를 삼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씹어도 시원찮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씹어서 소화시킬 법도 한데 3일을 버텨내는 걸 보고 요나는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거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바는 뭐냐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이 너희가 구하는 그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바리새인 같든지 사두개인 같든지 살다가는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그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너희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건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내 신리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고. 예전에는요, 90년대 그 우리나라의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에 이제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좀 폭발적으로 전도 열매를 맺었다. 그거는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우리 교단과 맞지 않고 우리 진리하고 조금 벗어나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거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 공원 그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였을 때 네? 손을 대면서 야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뭐 타는 냄새 나지 않으세요? 타는 냄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타는 냄새가 나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태우고 있다고 막 성령의 불을 막 받으라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막 뜨겁게 막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짜 이하잖아요. 요즘에는 금리가 굉장히 비싼데 금리 말고 그 에말감 옛날에 저가용 에말감이에요, 뭐야? 그런 걸로 한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은 에말감이 금으로 바뀐다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실제로 금이 바뀌었어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표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큰 실수하시고 성도들한테 큰 덕을 부도덕한 일을 행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와해가 됐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표적을 쫓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겉에 화려한 걸 쫓아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16장이 신앙 고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표적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질을 쫓아갈 것이냐. 그 본질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겉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신천지가 조금 이제 교인 수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또. 근데 늘어날 때 그 교리가 바뀌었어요. 아세요? 예전에 재작년만 해도 교리가 14만 4천 명이 구원 최대 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교리를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 전도해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 명 말고 우리가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이게 무슨 개똥 철학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파별로 14만 4천 명. 어떤 교리를 말할 때 어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아마 제가 알기로 대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전 탐방교회 바로 옆에가 좀 큰 안디옥 지파인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근처에 자주 오고 편지 막 넣고 가고, 제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만나가지고 저 학생들 막 소리 지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 편지만 놓고. 그래서 다시는 편지 놓고 가지 마요 막 소리 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자기들은 할 일 했다 이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경계할 좀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들이 무서운 세력으로 또 성장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핍박당하고 그런 것이 참교회의 표징이라고 하질 않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적인 핍박을 받아야 참교회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적인 그 핍박을 받아야 그 교회가 참교회 표징이래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열매들로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성령님은 그냥 에너지고 힘이고 그냥 어떤 기운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하나님이시다. 왜 성령은 성함이 없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의 영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직함과 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야훼고 예수님은 여호수아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 개똥 철학을 주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자기의 직함과 직분과 알려진 얼굴, 스타성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정하는 것은 교계적으로 참 위협이고, 참 그걸 듣고도 그렇구나, 그게 맞나 보다 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표적을 쫓으면서 겉으로 포장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현대 저 사상 가운데서 그 창조론에 대해서도 공격이 되게 심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믿는데 창조는 믿는데 동시에 진화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유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화도 인정한다. 이게 유신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러면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화해하자, 우리 둘이 화합하자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거 아주 개똥 철학이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안 돼요. 감성적으로도 뭔가를 이끌어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는 걸로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시골 교회든 어떤 어려운 교회 형편을 아주 그럴싸한 영상미를 가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좋은 얘기죠.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내 어려움과 힘듦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고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걸 인해서 뭐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에게 나눔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직접 자신을 버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표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많습니다. 어느 연예인,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예인 보려고. 어느 연예인은 진짜 신실하구나. 저 연예인 보러 가겠다. 물론 미담도 많습니다. 아주 유명해진 어떤 여배우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자기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주일을 꼭 지키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제가 유명한 거 알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다 옳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그냥 열이 나가지고 그걸 좀 살펴보다가 이거 미혹돼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 유명하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옳은가 보다 하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적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떡을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누룩이라는 것. 악의 씨앗이고 부풀려지고 표적을 구하는 그 누룩. 겉으로만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짓된 진리들, 교훈들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이 제자들은 그것이 떡에 대한 얘기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떡이 없는데 떡을 어디서 좀 사와야 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파는 떡은 사지 말란 뜻인가? 아니면 한 가지 해석은 그거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떡 얘기를 하시는 건가? 혹시 예수님이 또 모르게 떡을 가져오셨나?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거짓되고 부풀리고 표리부동한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걸 붙잡지 말라고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을 주었는데 이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떡이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할 때 이것을 주의하라는 뜻인가? 떡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사람을 살린다거나 고친다거나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표적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거예요? 먹을 거 주시고 갑자기 굶주렸다고 먹을 거 주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 아직도 깊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한심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뜻은 잘 모르겠어요. 온전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신 거니까 넘어가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깨닫는 부분을 먼저 읽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설명을 하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똑같이 가르쳐 주시죠. 이건 뭐죠? 반복적인 그 가르침이 결국은 깨닫게 하는데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가르쳐 놓고 한 번 전하고 나서 됐다가 아니라 부족하면 한 번 더, 부족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이고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 안에서 깨닫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지만 그제서야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주변에 전도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듣자마자 깨닫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인물도 모르고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뜸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여러분 당신 요나의 표적을 믿어야 되나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겠어요? 처음 전도하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요나의 표적도 모르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주고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또 배우고 또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쓸 때 내가 반복하여 기록을 할 때 너희에게 유익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더 확고하고 진실된 더 깊이 있는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세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아는 말씀이라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고 나 언제 들었지 이미 제목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고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이 뭐예요? 본문을 다 보고 이거 히스기야 이야기구나. 히스기야 내가 알지. 15년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15년 더 살았잖아. 알지. 그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히스기야를 그 설교의 반영해서 듣는 거예요. 나 히스기야 알아. 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지. 그 순간에 우리에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말씀은 어떤 교육자든 어떤 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 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는 내가 배웠던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실 새로운 깨달음을 기대하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참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 목사님 통해서 예전에 배웠고 어릴 때 다 배웠던 말씀이야. 물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전할 때마다 그런 배운 가르침이 제 뇌리에 늘 새겨져 있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더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이 안에서 찾아내고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찰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연수가 오래될수록 어려워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완악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자꾸만 말씀의 깊이를 파고들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던 자기들의 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걸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새로운 은혜가 있을 때, 근데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는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인데 항상 전통적인 해석이고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 오예배까지 나오는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남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깨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겼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오전이든 오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삼아 정말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그 깨달음을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다시 읽고 다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잘 박혀져서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